네, 샬롬.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후에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신성모독, 로마인에게는 황제에게 반역한 죄로 처형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은 그로 인해 자신들에게까지 그 문제가 이어질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닫고 있었지만 닫힌 돌문을 열고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께서는 장소나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사람들 앞에 갑작스런 임재로 존재를 드러낸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움을 온전히 회복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그 문제를 해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둠의 세상 임금을 드러내어 심판하여 승리하는 과정이기에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구원 과정이 제자들에게 적용되기를 기대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는 자들이 되어서 자신과 같이 예수와 같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 나타나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에 이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숨을 내쉬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마치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 일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에 이어서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얻고자 하여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의 모든 것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엄청난 일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권세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가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꿈꾸었지만 스스로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를 꿈꾸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로 인하여서 선악을 분별할 기준이 분명히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서 도마와 관련된 내용도 이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못했고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8일이 지난 후 도마가 제자들과 집 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 함께한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며 손으로 확인해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였고 예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은 오직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1장에도 디베랴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터진 웅덩이를 메우듯 어떤 문제가 발생한 제자들 하나하나 친밀하게 찾아가셔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시고 위로와 격려로 인하여서 다시금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여나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왜곡된 믿음을 취하고 있거나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반쪽짜리 믿음을 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면 동일한 은혜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명해 보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함께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명하시고 도마가 온전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친밀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만져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인하여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우리도 또한 이전의 나에 대하여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다시금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혹여나 왜곡된 믿음, 부족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거룩한 삶으로서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대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13여단의 여단장님을 비롯한 참모부, 각 부대의 대대장님을 비롯한 지휘관과 간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혹여나 닥치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일을 살리는 생명의 지혜로 잘 헤쳐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훈련 속에서도 안전함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건강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용사들 젊은 청년의 시기에 국방의 의무로 인해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함과 불편함들이 그들 가운데 있겠지만 이 시간들로 인하여서 귀한 경험을 얻고 귀한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자교회와 여호수아 교회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두 교회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교회들로 인하여서 소속된 각 부대들이 더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일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회자들과 군종병들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말씀과 감당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들로 인하여서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 더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의 삶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겸손하게 자유롭게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